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본문에 맞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일종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소망의 편지, 용기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미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교회 구성원들을 향한 당부와 고난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그곳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연령층이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초기대 교회 시작부터 믿었던 분들과 나중에 믿었던 분들 그리고 각자의 세대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할 책임적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제시하며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자신도 장로임을 밝히면서 교회 어른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봉사자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표현으로는 장로들을 향한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자들 교회 어른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그들이 대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의 양무리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잠시 맡아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 그 일들을 돌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인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청지기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에 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일에 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교회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이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네로와 결탁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조금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림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필요했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던 하나님의 직분자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관한 그런 여러 책 중에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김효셉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는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그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야기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일러주지만 자녀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는 엄마 꽃게가 자녀 꽃게에게 똑바로 걸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 꽃게는 엄마가 걷는 그 모습을 따라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방에서 살지 않았어도 부모님의 사투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매일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당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함께 읽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박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게 교회의 어른들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걸음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똑같이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어른일수록 더욱 믿음의 견고히 서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 안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의 세대들,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교회 어른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을 대하여 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괴로워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대적할 수는 있어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기에 이 다윗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어른들에 비해 젊은이들은 시간과 흐름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도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함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젊은이들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의 본이 되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지를 잘 발견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그 믿음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은 어른답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존중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온전함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교회가 지켜야 할 두 번째는 방금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끔 우리는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상해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지만 박해와 또한 순교의 일들이 내 눈앞에 있는 반면에 이 로마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음 아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겸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태워질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냥 있는 그 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고 서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함을 믿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고난이 우리 앞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서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을 광야에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능함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긴 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우리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는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그를 대상으로 교회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넘어져 있으면 그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폭풍 한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흉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이 상황에 더욱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 중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은 잠깐 당할 고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원성이 훨씬 더 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은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섬에 본이 되어야 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모두가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힘써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며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